출애굽은 성경에 기록된 단일 사건으로는 그 규모와 내용이 최고로 엄청납니다. 특별히 홍해의 기적이 더 그렇습니다.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진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밤새도록 추격했던 애국 군대는 전부 물에 빠져 몰살했습니다. 이 기사를 인간의 이성만으로 홍해의 기적을 보면은 사상 최대의 뻥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눈으로 홍해의 기적을 보면은 사상 최대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겨지지 않는 걸 억지로 의지적으로 믿으라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폭풍이 치고 파도가 일어서 배가 전복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 그러니까 그 호수와 배의 전문가인 그들조차도 죽게 됐다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말씀으로 꾸짖으니까 곧바로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이가 도대체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의아해했습니다. 사람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아무 따지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역사성과 하나님이 그걸 일으킨 목적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했다가 아니라 구원 방식도 여러 개 있는데 왜 하필 홍해를 갈라야만 했던가? 그걸 살펴야 된다는 거죠.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결론으로 31절에 여호와를 경외했고 그 종인 모세를 믿었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애굽의 추격이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모세에게는 강야에서 죽느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과 원망을 퍼부었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400만 명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권능, 기적의 직접 수혜자가 된 겁니다. 눈으로 목격했고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홍해를 건넌 사람이 200만이 넘습니다. 이 홍해 기적 이후로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 내내 또 지금까지도 자기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는 것이 출애굽이요. 그 중에서도 이 홍해 기적입니다. 그럼 이 200만 명이 다 같이 거짓말을 조작을 해서 후손에게 가르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심오한 철학 사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슨 고상한 도덕적인 계명도 사실은 그리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이상학적인 진리는 더더욱 찾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의 삶에 직접 개입하셨고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체험, 자기들의 생각, 그 반응을 있는 그대로 아주 평이한 문체로 서술해놓은 책입니다. 누가 읽어도 그 내용을 압니다. 전후 사정도 알고 조금만 묵상하면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 당사국인 애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은 바로의 무덤이 도굴이 됐습니다. 지금 군대와 병거 600성이 수장이 됐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갖고 완전히 갖고 노는 셈인데 그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독도 같은 작은 돌섬,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 돌섬 하나를 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고대 문서에서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영유권을 입장하는 자료라고 얼마나 치열하게 국제적으로 홍보전을 벌입니까? 애국은 지금껏 이 출애굽에 대해서 그런 반발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록을 제시하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자기 나라가 전쟁에 지거나 치욕적인 사건을 겪으면 역사에서 그걸 축소하거나 아예 말소해버립니다. 반면에 승리한 기록은 아주 부풀려서 기록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한국 고대사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유일한 예외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치욕을 당하고 타락하고 심지어 엄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도 단 하나 수정하지 아니하고 누락지 아니하고 기록해놨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선조인 유다 가문의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이방인 창녀 라합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가문의 명예에 먹칠하는 부조자식은 호적에서 뺀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제결혼하겠다니까 호적에서 뺀다고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표현이 합당하지 않지만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족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교인으로 불러 모아도 마땅치 않은데 거꾸로 어느 자마도 내 쫓을 그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으로 인해서 기가 없어서 못 떠들지라도 오늘 우리 배운 대로 실족할지라도 거짓말을 기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엄연한 사실이니까. 모든 세대에 모든 인간의 영적인 실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세대 모든 인간에게 제일 먼저 가장 강조해서 계시해 주고 싶은 진리가 바로 그것인 겁니다. 너희 모두가 죄중에 빠져서 당신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 그치지 아니하는 거죠. 왜?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앞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걸 똑똑히 보라. 그게 성경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3,5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모세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로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너무나 생생하고 엄청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뭐예요?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모세가 일으킨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 뜻도 사실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 성경만 기록하고 세속 역사에 없다고 해서 그 사실성을 의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피해 당사자인 애굽이 부인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기 있기 때문에 그 역사성은 오히려 더 증명된다. 여러분, 놀랍고도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이 그런 동일한 맥락에서 기록하고 있고 꼭 홍해를 갈라야만 했던 이유까지, 목적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34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애굽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럼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다 해야 그게 표현이 매끄럽지 않는가 말이에요. 애굽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다. 그럼 바로 앞에 30절에 연결해서 한 설명인데 바닷가에서 애굽의 죽음, 시체들을 보았다 하는 그 내용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게 하나님이 큰 벌을 내렸다는 뜻이 그 문자적인 1차적인 뜻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했다. 그건 성경이 구태여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손자 3, 4대까지 손을 잡고 그냥 건넜습니다. 200만 명이 건넜습니다. 그걸 뭐 후대한테 전송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성경이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혹시 이 기적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거든 애굽에게 물어봐라. 그 말입니다. 애굽에게 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더 확실하게는 17절, 18절에 애굽의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애굽이 내가 여호와인지 알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홍해의 기적을 보고 느낀 감동이나 그 충격이 이스라엘보다 애굽에게 더 컸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는 이스라엘보다 애굽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고 애굽으로 하여금 당신을 어떻게 하든지 인정케 하는 것이다. 거기다 특별히 애굽의 군대가 그러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홍해까지 추격해온 이유는 10번째 장자들이 죽었으니까 모두 자기 장남이요 형님이니까 복수심에 불타가 다른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9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연 재앙의 모습과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가 이런 우연의 일치를 이용해서 속임수를 썼을 수도 있다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바다가 갈라진 건 이건 전혀 다른 성격이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모세가 조수간만의 차이를 활용해가지고 말하자면 자연의 섭리를 이용해서 또 속임수를 쓴 것 아닌가, 그럴 여지가 성경에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애국 군인이 그 정도 지식이 없을 리도 없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따로 들어가서 자살할 리가 없는 거죠. 24절에 보면은 추격을 시작할 때도 새벽이고 그 다음에 또 물이 다시 덮일 때도 새벽입니다. 조수 간만의 차이가 몇 시간 있었다고 성경이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30절에 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국 군대의 시체를 보았다고 그럽니다. 이건 당연히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 육지에서 본 거죠. 그럼 그만큼 바로 뒤에 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밀물, 설물, 때에 상관없이 그냥 바다를 가르고 그냥 바다를 다시 덮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마지막이자 가장 큰 기적의 대상으로 군대를 선정했습니다. 군대가 누굽니까? 그들만큼 애굽이 얼마나 강한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애굽의 군사력을 대적할 세력이라고는 세상에 전혀 없다. 미국 군대와 마찬가지. 그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게 지금 애국 군대다. 홍해까지 쫓아온 이유도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쫓아온 거죠. 바로는 지금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바로의 눈치를 보고 부하내동하는 주술사나 일반 백성하고 군대는 다른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들 군대의 병거가 600성의 일시에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200만이 걸어가면 당연히 그 땅이 그냥 단단해질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바로 뒤에 곧바로 물이 채워지고 병거가 빠졌다는 게 다시 진흙이나 모래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600성이 다 들어오고 난 뒤에도 그래 된 거예요. 바로 눈앞에 이스라엘 사람이 가는데도 말의 속도로 도무지 추격을 못하는 거예요. 말이 꼼짝을 못하니까. 지금으로 비유하자면은 미국의 ICBM 핵폭탄이 수만 개가 일시에 아무 이유 없이 그 탄두에 있는 농축 우라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핵폭탄이 폭발도 못하고 그냥 단순 발사체 로켓 고철덩이로 변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미국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북한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다고 큰 소리 쳐도 트럼프나 미국보다도 더 센 존재가 있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따로 있구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절에 애굽 군대로 하여금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를 친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히브리신 여호와를 가장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군대가 홍해의 기적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최소한도 히브리신은 인간은 물론이요 애굽의 우상신들과는 도무지 대적도 할 수 없고 비교조차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 그건 시인한 거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할 것 같으면 홍해까지를 끌고 올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블레셋 군대 주둔하는 자를 또 기적으로 물리쳐 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굽의 여호와에 항복하지 않은 군대가 남아요. 여전히 애굽은 세계에서 자기가 주인이고 최고인 줄 착각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바로 잡으신다. 지금 한편의 대하 드라마 같은 출애굽의 결론이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 너무 간단하고 싱겁게 들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숨은 의미가 뭡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믿기 힘든 자, 애굽의 군대조차도 내가 여호와인 줄 인정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앞으로 출애굽 이후에 너희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을지, 내 앞에 어떤 자세로 서고 있을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간점해 보시겠다. 그 뜻이다. 여러분, 거기다 본문에서 정작 주목해야 될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애굽이 이스라엘을 400년간 학대하고 하나님께 완악하게 10번이나 거역을 했지만 지금 최하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목숨이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들이, 지금으로 치면 아무 죄 없는 군인이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로 잔인하고 냉혹하고 심판하는 무슨 하나님이신가? 그걸 지금 또 강조하는 것. 차라리 이스라엘이 당신의 언약대로 자유와 평강을 얻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았다고 해야 성경이 맞는 얘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지금 여호와가 히브리인을 대신해서 싸운다는 고백을 한 군인들이 누굽니까? 홍해의 바다에서 황급하게 마지막에 막 도망쳐 나왔거나 미처 바다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 기적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렇게 엄청난 큰 파도가 우리한테도 곧 덮치겠구나. 우리를 몰살시키겠구나. 그런데 아무리 써도 그러지 아니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히브리 신이 9번의 제약을 내려도 애굽 사람 목숨 하나 안 건드렸거든요. 10번째는 뭐예요? 어쩔 수 없어서
경고 차원에서 장자를 대표해서 죽였다. 지금 뭐 애국이 자랑하는, 미국이 자랑하는 ICBM 핵탄두가 아무 소용없이 지는데, 그런데도 자기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 신이 우리를 심판하려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구나. 히브리 신은 자기들 신과 다르구나. 신들끼리 싸워서 이기는 걸로 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구나. 히브리 신은 어떻게 인간을 다스리는가, 어떻게 대우하는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걸 모른다면 그건 바보죠. 그 히브리 신이 뭐예요? 이름도 없어. 화려하고 장엄한 신상도 없어. 형상도 없어. 그런데도 그 앞에 완전히 꼼짝 못하게 모든 지정의와 영혼과 그 앞에 두말할 수 없도록 완전 프라전시키는, 그냥 얼어붙이게 만듭니다. 무릎 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방식으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히브리인은 당신 되심을 증거하시더라고요. 그 10번이나 거역하고 지금까지 또 쫓아왔는데 그래도 또 살려주더라. 아무리 죄를 지어도 품고 또 품어주고 또 용서해주더라. 그걸 그들 앞에 고백시키는 거죠. 물론 그런다고 또 믿음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금방 형편이 바뀌면 또 자기들 신한테 빠지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 기사를 가지고, 특별히 홍해 기사를 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렇게 수없이 찬양하는데 아무도 반박을 안 해. 왜? 그나마 자기들이 긍휼 받은 게 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도 납작이 있지. 도저히 반박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놓고 영광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인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냉혹하게 심판만 하는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아들을 죽여서 사탄의 미혹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지금 이 애국 사람 같은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여니까 예수님께 모든 죄값을 물어서 십자가에 죽임으로 해서 흑암의 세력에 눌려서 단 한치도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인류에게 하늘에서 참빛을 비추시고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하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심으로 영광을 받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 죄도 없고 흠이 없는 독생자의 죽음으로 해서 그분의 진노하에 정작 죽어야 될 내 자신이 살아났고 그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합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라도 되찾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천국 잔치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다. 이 신약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의 하나님과 절대 다를 수는 없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당신이 받으실 영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라기보다도 애굽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불려놨을 때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9절, 20절에도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겼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인해서 어두워서 추격을 금지시키고 거저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사람을 평안한 잠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전에 뭐예요? 고센 땅에 구별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다 얻었어. 이미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남은 게 뭐냐? 다른 애굽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야 돼. 세상 최고 권력자요. 세계 최강대국에 그 권력을 목숨을 걸고 최후까지 그걸 지키는 보루가 군대다. 그 군대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하나님. 출애굽이 애굽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됐는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400년간 노예로 학대당했다. 애굽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사람의 피와 땀 위에 얻어진 거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복 주고 병 낫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 아니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할 때 이미 영광 가운데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스승을 3번 부인할 때도 그 영광은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부활해가지고 3번이나 용서해주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서 예수님 가신 길을 똑같이 따라 걷게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모습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베드로로 인해서 오순절에 핵심한 3,000명과 베드로로 인해서 각지에 세워진 교회를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 며칠 전에 우연히 제가 미국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오랜만에 얘기가 나오는데 오랜만에 두 여자가 간호원들인데 아주 절친인데 아파트에 룸메이트로 같이 삽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후에 자기가 임신된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오면은 사생아한테 되니까 낙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른 친구도 아직 미혼인데 다른 친구는 결혼할 남자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그 낙태하려는 친구한테 내가 대신 맡아 키우겠다고 결혼도 안 했는데 낙태는 있을 수도 없고 그 태어난 아기가 부모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친구는 일찍이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엄마 없이 자라는 그 아이의 슬픔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태를 중지한 것은 생명을 준 것이요. 자기가 엄마가 되어주겠다는 것은 더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친구가 너무 부담되지 않느냐.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그러느냐. 그 친구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이 엄마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주일날 예배 보고 기도해서 복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 있습니다. 성경 함부로 내사로 보지 마세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있습니다.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가 맡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앞에 예수를 알게 해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데 어느 때입니까? 찬양 집회 끝나거나 기도 응답 받았거나 뭔가 좋은 일이 생겼거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물론 그래야지. 물론 그래야지. 그러나 그건 반쪽 영광이다. 내가 이미 받은 영광 위에 영광 더 받은 건 뭘 또 돌려줍니까? 그런 영광을 하나님 과연 받으시겠느냐?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끝까지 항거할 존재는 없습니다. 도저히 그 힘 앞에 두려워서 떠나달라고는 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갚버릴 수는 있으나 그건 뭐예요? 도저히 그 앞에 이길 수 없다는 한국 선언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떤 완악한 자도 변화시킬 수 없는 자는 없습니다. 신자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라니까 도무지 자신이 없다고 여길지 모르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섬기는 태도, 열심, 강도, 심지어 감정까지 최고조로 올리라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상대가 너무 불쌍합니까? 끝까지 그냥 내가 아니면 아까 그 여자처럼 도울 수 없다. 우리는 낮아지고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핍박받을 수 있고 끝까지 희생, 손해가 우리 앞에 따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열매 안 열리고 오랫동안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적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적은 자에게라도 정말로 순전한 믿음 내한테는 몰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찬양한 그대로 기쁨을 얻을 자라는 생각이 있다.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기만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열매 맺고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일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그 한순간 안 하는 걸로 인해서 그 사람 절망에 빠지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싫은 사람들 붙여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내심 키우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뭐 담력 키우고 끝까지 견디고 이걸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주고 상대를 살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 순간, 그때 내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도움, 필요, 위로, 격려가 반드시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감사요 행복이며 은혜냐면 세상 사람은 그런 줄은 몰라요. 누리지도 못해. 그 일을 정하냐면 어떻게 그 사람은 절망과 죽음으로 빠진다. 그걸 법적인 용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미필적 고의 살인입니다. 지옥으로 절망으로 어려움으로 떨어진 줄 알면서도 강한답니다. 우리는 두렵게 하려는 뜻이 아니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생명을 살린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으로 인해서